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세움을 얻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화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는 창립 27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협성대학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허락하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협성대학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듯 영적인 추수기에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어 주님 부르실 그때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메말랐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때때로는 보이지 않았던 눈을 떠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닫혀있는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입, 전도의 입, 사랑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낙심,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늘 감사와 기도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신현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깨닫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룰 수 있게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영란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기념으로 오늘 예배를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가 매년 창립주일 기념 예배 때는 우리 박혜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할렐루야를 제가 외쳤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셨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아무 뜻 없이 아멘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살아가면서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불평의 제목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대학교회가 창립한 주일은 93년도 10월 10일이었습니다. 93년도는 10월 10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건물 옆을 지나갈 때마다 첫 예배를 드린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우리 도서관 건물에 3층에 일반 열람실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도서관이 아니고 맨 밑에 층은 우리 기숙사였고, 그 다음에 3층은 큰 강당경 채플실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교실에서 드릴 수는 없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소예배실이 없어서 큰 대강당에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는 대강당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올해는 날짜를 찾아봤더니 두 번째 주일인데, 10월 두 번째 주일인데 10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창립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냐, 조금 기다리면은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좀 연기를 하자고, 제가 예배 드리는 거를 연기를 하자고 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창립 예배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드리는 감사절기는 구약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포도와 올리브 등의 과일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구약 성서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이민 간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민을 간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여러분 잘 아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원래 그 배는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이었습니다. 3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요. 배는 180톤짜리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회와 단절을 하고 나와서 국가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의 레이덴에 피신해 있다가 추방당한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4,425km 메이플라워로 66일간 항해를 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1620년 12월 21일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모스라는 데 도착한 지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12월 11일 되면 거대하게 기념 행사를 할 것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들이 1621년 한 해가 지나고 난 뒤에 가을에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게 땡스기빙 데이죠. 그래서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400년이 됩니다, 내년에. 내년에 추수감사절 400년이 되는 건데,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받다 보니까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11월에 세 번째 주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뿌리는 수장절이지만은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목요일부터 아마 11월 26일이 될 것 같은데요. 목, 금, 토, 일 나흘간 추수감사 휴일을 아마 대대적으로 보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눈치를 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살아가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했던 것은 찬양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한 이스라엘이 보였던 것은 불평과 반역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서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그 속에 사건들이 나오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80%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나고 나니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고 주변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은 100세, 100세의 노철학자, 100세의 노신학자 이런 분들이 살아 있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서 많이 알려진 100세의 노철학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철학개론을 가르치셨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인생이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더덥다. 이렇게 빠르게 흐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신이 체험을 해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무려 9차례의 불평을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가나안 약속의 땅, 복된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우다 보니까 수도 없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상이 걸려서 이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 40년 동안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데 그 땅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반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의 생활이라기보다는 불평의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광야를 몇 번 가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모래와 돌밖에 없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 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카이로에서 택시를 잡아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택시 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해서 마셔야 됩니다. 차 안에 에어컨을 틀어둔 차 안에서조차도 그 열기가, 사막의 열기가 너무나 세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역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불모의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모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대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민족이 생겨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홍해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고난, 온갖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는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금방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6개월만 지내면 아무리 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다 잊는다고 합니다. 6개월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은혜가 우리 기독교에서 뭐가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은혜를 가장 중요한 초성적인 은혜다.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초성적인 은총. Supernatural Grace.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살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뭐를 이야기하느냐? 도움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의 은총. 이건 성부께서, 보혜사 되시는 성부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지 않고는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틴어로 그라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라치아. 우리가 그 커피 파는 집이 그라치아라고 붙여놨는데, 그라치아.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도눔, 복수형으로 도나라 그러는데 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복음성가를 하나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이런 거 트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하나 뭡니까 우리 조동욱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여기에 노래를 제보다 잘하는 복음성가 원조 가수 최명자 사모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모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이 찬양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반주 안 하셔도 요거 들으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같이 하십시다. 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예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으로 감사해. 자, 설교 중에 이제 노래를 하나 집어넣는데 제목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군데 잡아가지고 우리 이영남 권사님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보시고 대답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됐죠?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유대인일 거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10명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인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10명 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한 1명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도움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은총을 받았지만 열의 9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9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가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꾸짖음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들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 혈관 병동 병실에 걸려 있는 기도문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져서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 형제가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어느 환자가 심장혈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가 이런 기도문을 아마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편을 다른 그 시편에 비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그 읽는 편이실 텐데 시편은 사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고 난 뒤에 거기에 찬송가 책을 묶은 것이 150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던 것이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유명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몇 편의 시편이 있죠? 시편 하면 여러분들 네? 23편 시편 23편 많이 암송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장이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119 시편입니다. 119편 몇 절입니까? 총 176절입니다. 176절의 시편이에요. 유명하잖아요. 가장 기니까.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장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에서 장이 있는데 그것도 시편에 있습니다. 117편입니다. 2절입니다. 2절. 2절. 이 100편은 앞에
97, 98, 99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재앙시편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100편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주제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생명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시는 도움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인간과는 달리 그 성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해답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고 부지불식 중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가장 오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이, 철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7년 전에 이 대학 안에 대학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과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와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주일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포장지를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요. 내용물은 텀블러입니다. 텀블러인데 좋은 텀블러를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텀블러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이 텀블러 개인별로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또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해서 또 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기념품을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제가 이 텀블러에다가 교회 이름을 아주 크게 새겨놨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새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부러 크게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텀블러를 쓰고 교회 이름이 보일 때마다 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예정지에서 교회 예정지 감사 예배를 이사장님 또 총장님 학교 처장님들 모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질 수 있는 꿈과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텀블러를 이번에 이름을 크게 새긴 이유가 하나님 정말 수요일 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 협성대학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크게 새겨놓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텀블러 개인별로 다 드립니다. 뭐 가정별로 하나씩이 아니라 개인별로 다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요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텀블러가 기능이 좋대요. 찬물도 오래 가고 뜨거운 물도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드려진 이 헌물 과일들은 또 일정 부분 우리 분천에 있는 소망의 집 매년 우리가 갖다 드리는데 올해도 저희가 그곳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요양원이 있거든요. 이 분천 쪽에 성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망의 집인데요. 우리가 거기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과일을 갖다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화성동지방 여선교회에서 초란을 판매한다고 지방 여선교회에서 우리 여선교회 교회 조수장 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뭐 매년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참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초란이 아주 좋은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란 3판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이유는 하나도 거기다 붙이지 않고 그냥 지방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중간 역할만 해서 혹시 교인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나아가실 때 이동욱 권사님께 말씀을 하시고요. 얼만큼 필요하다 하시고 값을 치르시면 저희가 그만큼 여선교회에서 지방의 여선교회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초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간증자를 우리가 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다른 해보다 올해는 좀 더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닐 텐데 라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지 마시고요. 그런 것조차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하면서 신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광고를 할까 말까 좀 망설이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주임 목사님 아버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에 계시다가 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수술은 12월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12월 돼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주임 목사님이 지금 아산 다른 가족들이 다 강릉에 있고 이 강원도에 계시기 때문에 이주임 목사님이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아산병원에서 여기로 지금 하고 계시고 주말엔 또 계속 거기에 계시면서 아버님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당분간 아마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주임 목사님 또 아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가 예배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절기 헌금을 하는데요. 한꺼번에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헌금 바구니를 양쪽에 두 군데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을 부르면서요. 맨 끝에 좌석에 계신 분들이 좀 거리를 좀 두시면서 앞으로 나와서 헌금 봉헌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시면 가운데에 착석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헌금 봉헌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장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나오시죠?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달과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또한 축복 기도로 우리 박혜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1년 동안 또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오늘보다는 나날이 나아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